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하시리. 아멘. 우리 네 분 이상씩 자리에 옮겨가시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따뜻하게 또 시원하게 문안 인사, 사랑의 위로의 인사 나누도록 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성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아가페 교회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전거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번에 뵙고 또 뵈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째는 열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희생이 따릅니다. 세 번째는 용서가 따릅니다. 정말 사랑에는 열정이 있어요. 어제 그 서울시 시청 앞에 가장 중심에서 그 동성애자들의 퀘어 축제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잘못된 사랑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는구나 느꼈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는 우리들의 책임을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잘 가르치고 잘 훈련을 시켰다면 과연 이런 일이 우리나라 가장 중심부인 서울시청 앞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특히 한국은 예로부터 동방A지국이었잖아요. 이 동방A지국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먼저 믿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으로 잘 훈련시키지 않아서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왜 기도가 부족했구나.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1000만 명 있다는데 이 1000만 명의 힘이 저 몇만 명을 뛰어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잘못된 사랑에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그 사랑을 더 열정적으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열정에는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에 빠져보신 분들 아시죠? 막 보고 싶잖아요. 사랑에 빠졌는데도 안 보고 싶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막 보고 싶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에 빠졌다면 주님이 마구마구 보고 싶어져야 돼요.
밤에도 보고 싶고 새벽에도 보고 싶고 낮에도 보고 싶고 자다가도 보고 싶고 깨어도 보고 싶고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보고 싶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와야 돼요.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금요철야 예배, 새벽기도 그냥 시간 나는 대로 보고 싶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의 열정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열정이 사라졌어요. 금요철야 예배는 너무 늦으니까 피곤해서 못 온다. 그리고 또 주말에 놀러 가야 되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들로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가기 위해서 금요일 오후부터 차가 떠나는 거예요. 그냥 금요철야 예배 자꾸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철야 예배가 없어진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수요일도 다 일을 하시니까 일 끝나고 오면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수요 전 예배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없어져요. 그래서 자꾸 예배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를 하지 말고 우리가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 열정이 사라졌습니까?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하여튼 가능한 많은 예배에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정말 주님을 가까이서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과연 하루에 얼마의 말씀을 봅니까? 하루에 한 절을 봅니까? 한 장을 봅니까? 그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쓰고 아이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열정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내 속에 있다면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절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랑을 간직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었습니까? 그 사랑을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의 열정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냥 새벽 기도는 기본이고 저녁에도 매일 기도가 있었어요. 그냥 그때는 전기도 없었고 뭐 TV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이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은 다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열심히 부르짖었어요. 막 철야하면서 부르짖고 금식하며 부르짖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또 산에 가서 산기도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전국의 기도원들이 기도의 불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엄청 많이 그때 생겼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가까이 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산마다 그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서 산마다 메아리 치는 소리가 전국 방방 곳곳을 퍼져나갔어요. 근데 요즘 보세요. 그 기도가 식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원을 가보지만 많은 기도원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1000명이 모이는 기도원들이 100명도 오지 않는 거예요.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교회마다 기도가 사라졌어요. 그 기도 열정이 식은 거예요. 그러나 아가페 교회만큼이라도 그 기도 열정을 다시 한번 붙이게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 부르짖을 때 주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열정이 사라졌습니까? 그 기도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의 열정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전도하셔야 돼요. 그냥 말씀해 보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 전도하기 힘드시죠? 정말 힘들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지고 메말라 가니까 이 정말 전도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주위 사람들 중에 안 믿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속에 불타는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이 넘쳐나십니까? 그 넘쳐난 사랑, 그 열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친구들이 막 소문을 내잖아요. 막 사랑하는 사람들 얘기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막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 혼자만 가막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전해야 돼요.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면은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그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가백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보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선교의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양화진 그 선교사 묘지를 다녀왔어요. 거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고 순교를 하고 순직을 하죠. 그 나이를 이렇게 보니까 20대도 많아요. 대학가 졸업하고 주님의 사랑을 안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열병으로 풍토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직을 했더라고요. 그들 속에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정말 황무지와 같았던 150년의 한국 땅에 어떻게 왔겠어요? 그들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순교를 당하고 순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우리도 그런 선교사들의 그런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 불교 국가였어요. 그리고 많은 유교, 샤머니즘, 이상한 종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선교사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죄악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 겁니다.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우리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지구의 수많은 나라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못한 나라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지구를 돌면서요. 정말 한국은 축복받는 땅입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마음대로 복음을 못 전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시진핑이 종교 탄압을 엄청 합니다. 십자가를 내리려 하고 종교법을 까다롭게 만들고 선교사를 추방을 하고 지하교회 문을 닫게 만들고 지금 심한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도에서도 힌두교 강력 국가를 만들겠다고 모디 총리가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지금 많이 추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를 내주지 않아요. 선교사 비자를 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인도뿐입니까? 네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네팔도 힌두교 국가예요. 그래서 선교를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전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전도나 선교는 불법입니다. 사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희생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태국은 어떻습니까? 불교 국가예요. 수많은 절들이 있습니다. 미얀마도 불교 국가예요. 옛날에 버마 아시죠? 버마 불교 국가예요. 제가 지난 2주 동안
해외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셨는데요. 지금도 선교는 불법이에요.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냥 비공식적으로 지하교회처럼 다른 가정을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미얀마뿐만 아니라 부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탄은 불교 국가예요. 지금도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가 없고, 목사님, 선교사님은 비자 자체를 내주질 않아요. 공식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 국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수많은 이슬람 중동 지역의 국가들이 복음 마음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면은 그냥 그대로 사형이에요, 사형. 여러분, 별로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선교사로 가 있었어요. 23살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때 갔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죽는다는 거 알고 갔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탄압이 심해요. 그냥 제가 갔을 때는 35년 전이었어요. 그때는 칼로 그래 목을 베서 처형을 시킨 거예요. 제가 갔을 때 1년 전에 다른 선교사가 공개청을 당한 것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지금 현재도 사형을 합니다. 여러분, IS 테러 보셨잖아요. 아프간의 사건 눈으로 보셨죠? 지금도 수많은 중동 국가들이 복음을 마음대로 못 전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셔서 지금도 그곳에서 희생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직접 여기 살았기 때문에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화성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칼 들이대는 사람 있습니까? 총 들이대는 사람 있습니까? 열병으로 풍토병으로 죽은 사람 있습니까? 그래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만큼 복음 마음대로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계시니까 모든 나라가 다 그런 줄 아시는데요. 아프리카 수많은 나라들이 이슬람 국가예요.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대로 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당장 아프리카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선교를 갈 수 없다면 그 선교 삶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질로서 후원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평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내 사날 동안 주님 앞에 아프리카나 남미에, 동남아에 교회가 없는 지역에 100개의 교회를 짓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제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까지 아프리카와 동남아에 30개 교회를 지었어요. 물론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목적을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는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희 막내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저게 감동이 있었어요. 자녀들의 이름으로 성령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아프리카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때 돈으로 10,000불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도 교회가 없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냥 나무 밑에서 예배 드려요. 근데 보통 때는 괜찮은데 비가 오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지으라는 선교사 요청이 있어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고는 잊어버려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 그 씨앗을 보고 내가 물 주고 기름 주고 키워 내가 열매를. 깜짝 놀랐어요.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10,000불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딸이 대학을 들어갔을 때 하버드 대학에서 4년제 장학금을 받고 빌 게이츠 재단에서 박사까지 공부해서는 100,000불 장학금을 받고 하나님이 1000배만으로 주님이 갚아주시더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심을 때 주님이 키워주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한 30개를 지었지만 제가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고 저는 심부름꾼이었고 그냥 저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바로 그 쓰임받는 그릇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바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목표를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주님이 계속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를 위해서 선한 목표 일을 시작할 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손녀가 태어나자마자 손녀 이름으로 지금 교회를 하나 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년 5개월 됐거든요. 근데 손녀 이름으로 하나 벌써 짓고 지금 계속 시간만 나고 하나님 돈을 주시면 주실 때마다 계속 교회를 짓습니다. 지금 제가 목표가 100개니까 죽기 전에 100개를 지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빼앗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주고 싶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냥 내가 가진 거 주고 싶은 게 그게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의 표현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사람들이요 11조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11조는 10의 1만 드리랬죠. 그러면 10의 9는 누구 겁니까? 10의 9는 누구 거예요? 10의 9도 하나님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Everything is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허락하에 10의 1만 주님께 드리고 10의 9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많이 드린 게 좋겠어요? 적게 드린 게 좋겠어요? 자, 우리 여러분 머리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머리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자, 각자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시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가는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이 머리카락 하나도 못 가져가요. 이거 하나도 짚고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내 몸도, 내 가진 재산도, 내 가진 건강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모든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주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건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냥 누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겠어요? 안 지시겠어요? 이거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세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 사는 날 동안 주님께 많이 드리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100을 가지고 10분의 1을 드리고 90만 가지고 사시는 게 좋겠습니까? 1억을 가지고 5천만 주는 드리고 5천만 가지고 사는 게 좋겠습니까? 계산 안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계산 되시죠? 그냥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에 나타내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루는 딸이 고백을 했어요. 엄마, 다른 세상 엄마처럼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버는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저를 하버드로 보내서 돈 1원 한 푼 안 드리고 공부시켜 주셨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아프리카 오지라도 가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솔직히 좀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힘들게 혼자서 애를 키워놨더니 좋은 직장과 돈 많이 벌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자기 좋고 나올 텐데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돈 한 푼 안 받고 봉사하러 가겠다는 거야. 그것도 3년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거야. 왜냐면 제가 공짜로 공부했으니까 3년한 시간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돈도 안 받고.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서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 안 넘어가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밥이 안 넘어가서. 기도 중에 주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딸은 하나님의 딸이야. 내가 너에게 청지기로 맡겨줬잖니. 주인인 내가 쓰겠다는데 나에게 내려놓아라. 기도 중에 응답을 받고 제가 딸에게 약속을 했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 엄마가 될 것이야.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최우수로 졸업했어요. 여러분, 미국 대학은 졸업 정원제입니다. 졸업 어려워요. 입학은 해도 졸업 못한 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졸업도 어려운 학교를 상위 0.1% 최우수로 졸업했어요. 그럼 미국 싱크탱크 브레인뱅크에서 데려갑니다. 연봉 엄청 세게 주고 데려가요. 그거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겠습니다. 탄자니아 원주민 마을에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는 모욕도 못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그래서 같이 먹고 자고 뒹굴면서 같이 거기 살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건강 교육을 시키고 에이즈 교육시키고 이런 교육을 하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임기를 다 마치고 남미에 갔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말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분 사람들이 원주민 마을의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니까 거기서 같이 먹고서 하면서 그 언어를 배워서 아프리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미에 갔어요. 그 남미에 가서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꿈이 오는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그래서 스페인어, 포르투기를 다 해요. 그래서 임기를 또 마치고 저희 자녀가 3세다 보니까 한국말이 좀 서툴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에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다가 탈북자 학교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탈북자 학교에서 아이들 영어를 가르쳤어요. 물론 봉사하는 거예요. 돈 한 번 안 받고. 그러다가 북한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하루는 저에게 엄마 북한 선교해야 되니까 신학대학원을 가겠습니다. 지금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헌신해서 26살에 전 세계를 다 일주를 했어요.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물어봐요. 아니 하버드 대학을 최우수로 졸업해서 박사까지 공부하는 빌계 장학금을 받고도 그거 다 포기하고 왜냐면 신학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포기하고 신학대를 갔다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한 아이가 아닌 거 아니에요. 이상한. 내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엄마 저는 주님 앞에 저의 최상을 드리길 원했습니다. 저의 베스트를 드리길 원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실력을 주님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버드를 최우수로 졸업했지만 좋은 직장 다 포기하고 현재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과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것처럼 공짜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프레셔스 블라드 그 보혈을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신 거예요. 그 귀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희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내 물질을 나눌 때 놀란 축복이 나와 내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딸에게 선교 가라든가 선교들에게 한 적 없어요. 제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딸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남을 도우며 살아야지. 나도 내 재능을 드려야지. 내 시간을 드려야지. 내 물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교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좋은 직장은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나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나의 베스트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살아보니까 인생에 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 사랑을 잘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사명이에요. 내 사는 날 동안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가면 저는 제 할 일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사는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죽은 영혼을 깨워서 데리고 올 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 사명 마감되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내 사는 날 동안 주님 전하다 왔습니다. 주님 사랑 나누다 왔습니다. 당당하게 고백해 되시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솔직히 저희 아이 아빠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건축하려다가
국제사회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다 날리고 돈 한 푼 안 남기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10살, 12살, 14살에서 초등학교 중학생에서 한창 자란 아이들인데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저녁이 되면은 엄마 피자 먹고 싶어요. 그 피자는 엄마의 심정,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일은 한 번 안 주고 도망간 남편이 솔직히 뭐가 그렇게 이쁘겠어요? 여러분 뭐 그렇게 성인 군자라서 막 사랑스럽고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아이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아빠가 그럴 수 있냐고, 우리를 이렇게 버리고 떠나서 일은 한 푼 안 도와줘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가 사랑할 수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엄마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다면 내가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겠구나. 정말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용서해야 되겠구나. 그런 용서함이 생기게 된 겁니다. 시어머님이 암이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제가 솔직히 가고 싶겠어요. 남편 집 나가서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아이들 그렇게 힘들게 하고 거들떠도 보지 않는 시어머니를 제가 보고 싶겠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애 아빠가 저 모르게 시댁에 찾아가서 자기 전 재산 유산을 통째로 받아서 저 모르게 그걸 아프리카 유전개발에 투자해서 날린 거네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줄 돈 다 줬으니까 더 이상은 못 도와준다. 이렇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한 번도 안 도와주죠. 그래서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프시다는데 속으로는 정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가고 싶은데 겉으로 위선적으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솔직히 엄마는 가고 싶으면 없으니까 너 혼자 갔다 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가 며느리로 가실 수 없으시면 사랑하는 아들의 할머니로 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의 할머니니까 그냥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 때문에 병원에 가서 어머님을 배웠어요. 내 암이 걸리시고 이제 치료받는 중이니까 몸도 마음도 쇠약해지신 거라. 그래서 제가 들어가니까 처음으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 애들 잘 키워줘서 고맙다. 그 아이들이 환가가 아니잖아요. 걔들은 최씨 아들이 최씨 아이들. 이 아들 잘 키워줘서 고맙다. 처음으로 저기 그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같이 껴안고 울면서 화해를 한 거예요. 어머님. 그래서 서로 같이 기도하고 화해를 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만약에 제가 살아계실 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 주님의 사랑이라면 내가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화해를 하고 병원에서 같이 기도하고 화해가 돼서 마음이 홀가분해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무거운 짐이 있다든가 무거운 담이 있다면 그 담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느님의 사랑으로 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속에 그 놀라운 사랑,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랑을 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열매는 주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챙겨주신 거예요. 어차피 이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거거든요.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주님이 자꾸 맡겨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많이 드리다 보니까 계속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셔서 지금도 계속 아프리카에, 남미에, 동남아에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지금 우물도 한 30개를 팠어요. 계속 지금 파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맑은 물을 통해서 생명을 전해주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그 촛대는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 축복은 다른 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뺏기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그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녀들이 누리게 되시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속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 사랑을 또 우리가 거룩해 지고,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성결하게 되고,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백의 모든 성도님들,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온전한 사랑을 입은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그런 사람들, 그런 자녀들,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나오게 되시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귀한 시간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사랑하는 아가페의 성도님, 특별히 이 교회는 주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정말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과 기도에 대한 열정과 말씀에 대한 열정과 전도에 대한 열정과 선교에 대한 열정과 헌신에 대한 열정과 헌금을 드리는 열정이 우리 속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뵙는 그릇의 일꾼들이, 용사들이 이 가운데 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말씀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의 삶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특별히 아가페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이 화성 지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퍼져나가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성교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목숨 영권을 다해 주시되 영역을 7배나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름답고 좋은 것만 골라